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일부 예배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인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주일날 주님의 날 어김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일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새벽까지 기도하는 것은 세계 기독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세계 교회 자랑할 만한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와 그리고 또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3년 전 2021년부터 21일의 기적이라는 그런 주제로 11월 한 달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10월 30일 날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끝났는데요. 아마도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또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간이 허락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로 드리지 이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로 부르실 적에는 개인적으로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전체가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기도에 태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신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인들의 그 덕목이 있다면은 덕목이라고 표현해야 될 덕목이 맞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니면 기독교라 그러면 사랑과 용서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저는 그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고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정한 예배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에도 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부족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도 여러분 부족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빌립보 4장 6절에는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적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0편 1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전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배할 적에 여러분 감사가 전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9월 첫 주는 설립 감사 예배도 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에도 또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수많은 예배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것에 감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감사가 자연스럽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패한 마음에서는 감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에서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사는 상태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죄악된 상태의 우리들은 뭐 하는가? 여러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할 때 있어요. 원망할 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되어 있고,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서 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가 지금 죄된 상태에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막 하나님 감사하는 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그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요. 여러분 가장 작은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 참새는 가장 작은 새고 값어치도 굉장히 적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몇천 원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근데 이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똑같은 그 말씀에서 너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이요 만족스러울 때만 감사드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련을 받으면 괴롭고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퍼해야 됩니다. 아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 웃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 연약한 우리들이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울고 슬퍼하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성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멀리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거 아닌데,
안 믿을 때와 뭐 예배 안 들을 때와 뭐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래서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살이가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저기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적에 아파하고 괴로운 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다가 내 인생이 지금 쪽박 잠깐만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을 통제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적에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도 복을 준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해요.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 조각 하나씩 하나만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조각 하나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조각조각이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림을 완성해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제가 오늘요 영적인 부분 우리가요 누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그다음에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재물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지위도 그거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선물 중에 뭡니까?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선물, 이거는 가장 큰 선물은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선물은 바로 뭔가?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냥 내가 그냥 뭡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을 받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은 이 선물에 비해서 여러분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유하지 못해도 너무 열등감 갖지 말아요. 예?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늘 교통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감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너무 빨리 흘러가고요.
근데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많이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그런 좋은 그런 기능도 시간이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큰 병을 얻어서 죽을 병을 얻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완전 치료해 줬어요.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죽을 생명을 이런 살려줬으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갖고 살려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저 의사 선생님은 뭐 돈 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 이 구원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예수님 만났을 적에 엄청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낌없이 뭡니다. 나에 있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지고 냉랭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못하고요. 여러분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환경을 주시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주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다윗 왕이 지금 사울 왕에 의해 쫓겨날 적에 일어난 그런 하나의 그 사건을 거의 기록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누구와 얽힌 사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얽힌 그 일화를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가 많았고 양이 많았고 엄청난 가축이 많아서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요 사울 왕에 의해 쫓겨서 그런 생활을 해도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군대하고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수많은 가축이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으면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의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축이 보호를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거 좀 힘 남는 대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부하를 보냈습니다. 부하를 보낸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좀 은혜를 입기를 뭐 비우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좀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나쁜 사람이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주둔하면서 그의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보호해 줬는데 아니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다니. 여러분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나발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걸 알고 급히 말입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다 먹을 걸 바리바리 싸갖고 엄청나게 싸갖고요 다윗에게 주면서요 직접 갖추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재산을 보호받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를 주면서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분노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38절에 그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뭐라고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죠. 고마워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랑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재산만 지키려고 했을 적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은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여러분 선대하고 대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그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신의 여러분 재물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생명을 지켜준 그런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장 큰 선물인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여러분 식지 않는 감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는 좋은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혹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점점 떠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제 2023년 한 달 남았는데 한 달을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